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참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인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림절 넷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체를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하며 또한 기다리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주께 예배를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만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똑같은 말씀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회심의 삶, 그리고 회심의 삶 안에 있는 특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이 겜과 그 애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함께 모인 지 곧 1주년이 됩니다. 코로나로 이전보다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한 12월 20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올해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렸었던 1월 5일 드렸었던 예배 그 이후에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제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알려져 있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다가 가정교회 이제 개척을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다 하지 못했던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해에 많은 일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코로나19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제외하고서라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모든 순간순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는 아니었지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해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진했던 부분도 있죠. 특히 오늘도 보면 여기 새로운 마이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저와 와이프 단둘이 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 예배 직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벅차다 보니까 대림절 초가 화면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린 중간에 화면으로 싹 밀어넣는 우리 와이프의 손길이 보였죠.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 헷갈리고 굉장히 선택하기가 한순간 한순간이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아프게 한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준 적도 있지만, 일이 잘 되지 않아 실망했던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제 삶의 자리에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예요. 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즐라이프와
하나님 나라. 제 머릿속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주변 분들에게 강조해요.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말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무엇만 있어야 되느냐? 교회와 하나님 나라만 있어야 된다. 내가 음식을 먹는 이유, 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이유,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 제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이유, 모든 것들은 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돌아볼 때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목적과 방향성을 단 한 번도 다른 길이나 다른 것으로 변경하거나 바꾼 적이 없어요. 오직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한 해였어요. 2020년은 어떻게 네가 스스로 평가할래?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참 감사한 한 해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이 다름질하시고 치열하게 살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2020년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 2020년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2021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2020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2021년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2020년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실 2021년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셔서 이전보다, 그러니까 2020년보다 2021년이 보다 성숙하고 보다 한 걸음 나아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요, 시작할 때 성도들의 그 딱딱해진 그 마음을 좀 어루만지고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끼리 인사시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 한 인사해 보시라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럴 때 꼭 한마디 더 하세요. 아니, 인사하는데 그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보라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요, 앞뒤 좌우 사람을 볼 사람이 없습니다. 볼 사람이 없어요. 시대가 코로나19 때문에 앞뒤 좌우를 봐야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홀로 예배 드리신 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앞뒤 좌우에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이 시간은 우리 스스로에게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을 두고 관수야, 유진아 스스로 부르면서 관수야 사랑한다, 관수야 고맙다, 관수야 축복한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유진아 사랑한다. 유진아 고맙다. 유진아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 단순한 세 가지도 못 외울 줄 몰랐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인사를 스스로 하셨는지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네.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한다. 이것은 늘 그리스도인 입에서 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백대로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3주 전부터 제가 온전한 회개에서 이어지는 회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온전한 회개는 반드시 회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회심은 어떻게 증명하느냐?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된다. 이것까지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이제는 제가 온전한 회개하면 회심이 바로 나와야 돼요. 온전한 회개했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 뒤에는 분명한 변화된 회심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납니까? 첫 번째는 깸이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바로 애타는 마음, 애탐,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깸이라는 것은요, 파괴적인 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무너뜨린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변화와 회복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도 똑같은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깨어진 세상 안에서 똑같이 깨어진 파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 안에 깨어진 파편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도려내고 그것을 깨어버리고 본질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내가 돌아가는 그 변화가 끝이 아니라 그 변화가 나로 시작돼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섭리인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이 비본질이 된 곳에서 다시금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깸으로서 비본질을 깨어버리면 본질을 회복하게 되죠.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이, 아파하시는 마음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애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깨어진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께 기도로서 토로합니다. 그래서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게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참 위로와 참 평안을 받았더니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애타는 마음, 나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를 느끼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 내 애를 보여드렸던 것, 그것도 신앙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주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애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애와 그 하나님의 애타시는 마음과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애가 나의 애가 되는 그 놀라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저번 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발걸음을 옮기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찬양을 드렸었던 거죠. 내 원함과 바람에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라심에 동참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올해 2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2월 2일 설교와 2월 9일 설교에 아름다운 동행 1, 아름다운 동행 2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10개월 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준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12월이 됐는데 그동안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었나.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요, 깸과 애를 회복하셔서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깸과 애에 이어서요, 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히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기독교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 잘하는 말쟁이라고 했어요. 말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뭐가 늘어요? 이 말이 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런데 또 함께 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말씀이라는 것, 즉 로고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 원리이자 이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적 고백이 사도 요한에게 깊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희들이 최고로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세상의 근원적인 원리라고 알고 있는 이치라고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핵폭탄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로써 전한 겁니다. 왜 그리스인들은 로고스를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룬 모든 정치, 문화, 사회, 예술, 과학 모든 것은요 다 말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말로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말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문명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모든 것에 말이 중요하고 모든 것의 핵심이자 어떤 그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말에 특화된 종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말로써 이루어져 있죠. 기도부터 찬양, 설교까지 모든 것이 다 말로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어요. 그럼 다른 종교는 말이 없습니까? 물론 당연히 있죠. 저마다 말로써 이루어진 종교적 형태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 안에서도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 독특함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대부분의 종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종교를 상징하는 신전이 있고요. 신전 안에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상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신에게 바치는 제단과 제물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종교에서 다 드러나요. 특히 성경이 기록된 구약과 신약 시대는 얼마나 더 대단히 그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장 높고 아름다운 곳에는 그 지역이 섬기는 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전투는요,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만 그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그 방어선을 뚫었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이 지역이 이 성의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느냐? 신전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을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신전을 먼저 파괴해버려요. 또 이런 것들이 전략과 전술에 이어지는데요. 신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았던 적군의 사기는 완벽하게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조차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왕보다 신이 더 우선되는 시기가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초기에는 초기 시대에 걸쳐 신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전과는 당연히 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요, 성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1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우리는 1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회파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크게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제2차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인데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무너졌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는 그 화려함이나 이 모든 면에 비해서는 좀 보잘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스룹바벨 성전을 2차 성전이라고, 제2차 성전이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 시대 때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곳은 어디냐? 바로 헤롯 성전이라는 제3차 성전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민족 특성 때문에 너무나 잦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가장 골머리에 앉는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툭하면 반란을 일으켜요. 가장 큰 건 이제 어떤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딱 결부됐을 때,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재건하고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3차 성전은요, 규모 면에서는 가장 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한마디 첨언해 드린다면, 유대교에서는요, 지금까지도 1차, 2차 성전은 있지만 3차 성전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벽하게 재건하지 못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성전의 완전한 회복은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강림해서 제3차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시기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아직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직도 2차 성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히 3차 성전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왜 1차부터 3차까지 이르는 성전의 역사를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1차부터 3차까지의 성전의 그 역사를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교회의 역사가 오히려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성전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여기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70년경에 이스라엘 지역에 대대적인 민족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토록 반란이 자주 일어나고 독특한 민족성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그들의 신앙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3차 성전인 헤롯 성전을 로마 장군인 티투스가 완전히 그 말 그대로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헤롯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엔가 그 모래 안에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히 거기를 파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파다가 그나마 있던 성전이 더 파괴될까봐 이제 성전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완전히 로마가 이 너무나 독특한 신앙을 가져서 맨날 자주 반란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가 태동하고 시작되었습니까? 말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했던 그 성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건 추정치지만 2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들의 상징인 성전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고 통곡하고 울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보다, 자신의 가족이 죽은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무너진 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다라는 그런 말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또 다른 페이지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우리는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 헤롯 성전, 제3차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비롯되고 시작된 것이 교회라고요. 교회라는 헬라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공동체, 모임, 특히 어떤 모임과 공동체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의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밖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까? 에클레시아는요,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자체는요, 교회는요, 안으로 모이는 종교가 아니라 밖으로 불러 모아 흩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안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요, 안으로 불러들이는 종교였어요. 신전 안으로, 신상이 있는, 제단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신전 안으로 모으는 종교가 거의 대부분의 종교였지만, 기독교는요, 그곳에서 나가서 밖에서 불러 모으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안으로 모이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밖으로 나가는 종교였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가 매우 독특했었던 그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독특하느냐? 제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종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신전이 있고, 두 번째 그 안에 신상이 있고, 그 안에 또 제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생각하면 연상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안으로 들어가 모이는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헤쳐 모여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그때 그 당시 그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시진 당연히 않았겠죠. 더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비추어서 자기가 직접 봤었던 예수님과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요, 말로써 복음화되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거침없이 확장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확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렀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지도 몰라요. 성전 안에만 머물기를 원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내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 중 상당 부분이 성전이 무너진 7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해야 되니까요. 말로써 전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말로써 전하다 보니까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들에게 전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뭘 써요? 말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독교도 이렇게 굉장히 갑작스럽게 확 퍼지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거는 유대교 또한 성전이 무너진 뒤로 말씀으로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보는 말씀은 구약 성경뿐이지만 성전이 무너진 뒤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모여야 되는 거야? 이런 충격적인 시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도 있게 깊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교 또한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전하는 교육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전합니다. 이 교육이 뭐냐? 그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성전뿐만 아니라 이 가정교육이 더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이 직접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성전 안에서만 그 신앙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있었지만 성전이 무너진 뒤로 가정교육이, 유대인 교육법이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 이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법이죠. 가정 안에서 말로써 끊임없이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하나 발전되는데,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서로 대화와 토론으로 통해서 신앙교육이 점차 굉장히 발전되고 어마어마한 그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말씀과 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들이 어떤 교육적인 것을 전담했다면, 성전이 무너진 뒤로는요, 가정교육이 더욱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써 전해지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가는, 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말로써 전해지는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방법은요, 다름 아닌 말로써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강력함은요, 그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불교 용어 중에서 언어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이 없는 상태, 이거를 이제 언어도단이라고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데, 이건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종교적인 그 존경에 섞인 그분에게 말을 하는 게, 표현하는 게 바로 언어도단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언어도단이 뭐냐면 말이 필요 없는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뜻이 바로 언어도단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만큼 심오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언어도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불교는요, 심오한 경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말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말이 필요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반대예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말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막 흔히 이런 얘기 해요. 뭐 말을 해야 하냐? 그런 거를 내가 말로 해야 하냐? 저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말조차 안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해야 돼요,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와이프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와이프는 저한테 사랑한다고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잘하긴 하는데, 예. 저는 끊임없이 해요. 표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입니다. 말로써 전해야 돼요. 그래야 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이어질 수 없고요. 연속성은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연락이 뜸한 친구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여러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의 카톡을 켜봐라.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한 20명이나 30명 정도 그 위에 있는 사람 말고 스크롤을 계속 내려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라. 그 사람이 당신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 한마디에 다시 여러분들은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로써 표현하지 않으면 끊어진 관계를 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로써 그 관계가 이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려면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복잡한 언어 구조를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언어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언어적 구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담아내고 말로써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은 정말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하는데 그 말 속에 복음을 전하는 말이 없으면 그것은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쓸데없는 이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 말은 헛된 말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에게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말을 하면서 전했어요. 그들은 헬라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잘 몰라요. 민족 중심으로, 같은 민족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시기에 다른 민족, 타민족 사람들은 그렇게 왕래가 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직접 헬라인에게 가서 말로써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로써 전하면 분명히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손으로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보다 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에 관련한 말을 우리는 너무나 아껴서 하면서 살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했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 했던 사람은 갑자기 하려면 여기에 말에 탁 걸려서 안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져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낯설어한다. 우리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자체가, 그 유일한 존재가 복음을 전하기 낯설어한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교회는요, 굉장히 독특한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종교는 신전이 있고 신상이 있고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보편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전과 신상과 제단이 없으면서 시작했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야, 니네들 그래서 신전이 어디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에클레시아야. 그럼 난 뭘 보고 기도해야 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기독교라고요, 여러분. 신전을 화려하게 지을 필요 없어요. 신상에 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정말 내 죄를 제발 좀 사해달라고, 나 좀 복 좀 받게 해달라고 제단에 피 뿌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말로써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말로써 그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손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끼지 마세요. 그 복음을 너무나 아끼지 마십시오. 너무나 아까워서 나만 가질 거야, 그게 아니라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세요.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분명히 일하셔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의미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 이제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내 삶을 돌아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갔습니까?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까? 조금 더 성장했습니까? 한 걸음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2019년과 동일한 삶을 아니면 때로 더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2020년 주의 뜻을 거스르며 나의 뜻대로 살아간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보다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랬었던 2020년을 회개하며 이제는 조금 더 나아지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조금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을 아끼지 원합니다. 이 말을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그 말, 주여 그 입술의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삶으로서 직면해가 나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룰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20년을 회개하며 2021년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1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의 삶 교회 히즐라이프를 개척하였는데 주여, 이것은 제 것도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 제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이 그랬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지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돌아오는 2021년에는 보다 2020년보다 한층 더 성숙하며 한층 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지난 것에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2021년을 아버지 준비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다 보니 얼마나 우리의 삶, 2020년의 삶이 보잘것없고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그 부족함을 합리화하여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믿고 붙잡고 있사오니 그 사랑이 헛된 사랑이 되지 않도록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2020년은 회개하며 또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히 2021년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선명하여지며 또한 그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복음으로 말로써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2021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서 한층 더 성장하며 한 걸음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내 입속에 복음으로 이 세상에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이제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게 변화야? 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거 실로 엄청난 큰 변화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한 뭐 스트리밍이나 이런 작업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떠듬 하나하나 해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숟가락 얹을 생각은 없고요. 이 대부분의 99.9%는 저희 사모님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히즐라이프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되고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19로 지금 1000명이 넘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올 때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쁘다고 오셨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우리 감사 챌린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저희가 감사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번 주에 완성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서 20개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번만 찍으셔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동영상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넘겨서 내가 20번 썼습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인증만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투썸 데일리 키트, 굉장히 저는 그 가격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 되는지 모르고 그냥 와이프한테 다 맡겼는데 저희 그 사모님이 손이 좀 커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감사 챌린지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코로나 블루를 함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찬양 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연습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서 이제 성탄절 예배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아마 사전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한정은 두지 않겠어요. 그런데 찬양 연습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찬양 영상이죠? 예,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을 저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함께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영상으로 그 음악을 우리의 목소리로 제작하고 또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찬양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2시 5분인데요. 지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감사하게 예배를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번 주 성탄절 예배 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뵙겠습니다.